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라도 목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입력 안 된 번호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올렸던 글이 있어요. 교회 폐쇄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그래서 그 명단하고 전화번호를 제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파만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죠. 근데 그게 캡처가 돼가지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냐 하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주변 목회자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반반 갈린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인정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냐 하고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하신 겁니다. 사실 교회 폐쇄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노련한데 그렇게 이름 붙일 리가 없겠죠. 중요한 거는 교회가 타켓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문의를 하시면요, 박성재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도록 연결을 해드려요. 왜냐면 법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잘 밝혔습니다. 심동석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셔도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참 교묘하고 악하죠. 교회라는 이름은 쓰지 않는데 사실은 타켓이 교회이니까요. 사실 정부가 하는 행동들이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하고 다음날 문 열지만 교회만 2주 폐쇄잖아요. 이런 거 법적으로 교회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용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목사님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열정 가지고 열심히 다니며 전도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 시점, 이 시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겠죠. 사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한 다른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소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거는요, 합동 측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시원하다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계시다. 요 얘기도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하고 통화를 나누면서요, 사실 좀 세게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치가 본질이 아니다. 이념이 본질이 아니다. 지역 연고가 본질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봐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들이 전부 다 반기독교적이다. 비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다. 남인순 의원 얘기 끄집어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 사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가족은 결혼하면 가족이 돼요. 자식 낳으면 가족이 돼요. 또 입양하면 가족이 돼요. 이런 개념을 다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자보건법 통해서 낙태를 확대하는 거죠. 이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이거 역시 민주당이 중심에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만약에 이 호남 지역, 전라도 지역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무조건 민주당 의원을 찍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싹 외면하고 표를 주지 않으면 겁을 집어먹을 거다. 눈치 볼 거다. 다음부터 말씀에 어긋나는 것 법안 발의 일절 안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든 말든 성경에서 어긋나든 말든 무조건 표를 주니까 우습게 여기고 계속 그런 법을 발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목사님도요 100%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깨우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든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켜본 사람들은 인정할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슈쿠크 법안, 샤리아 금융 끌어들이는 거 진행하려고 할 때 제가 결사반대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왜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할랄 단지 조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서울역 광장에서 이 할랄 단지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반대 강사 3명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저, 하나는 이만석 목사님, 하나는 이혜훈 의원이었죠. 그때 가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요, 교회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라고는 정세균 총리가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했던 내용, 마치 교회가 코로나 퍼져나간 온상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교회발 확진자가 49%다. 예전에서 질본청으로 자료를 받아서 직접 통계를 내봤더니 11%였어요. 그것도 3일간 조사한 거죠. 교회가 많이 드러나는 시점을 골라서 조사한 거죠. 그것조차도, 그렇게 한 것조차도 11%밖에 안 되는데 49%라고 했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언론들은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코로나 확산이 진원지구나. 이러니 전도가 얼마나 막히고 이미지가 얼마나 추락을 하고 얼마나 교회가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이런 것들을 버젓이 보면서도 이념이 같다, 정체가 같다, 지역 연고가 있다라는 이유로 표를 준다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아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세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만약에 호남 사람들이요,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행태를 정치인들이 보일 때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행동 반응을 보인다면요, 겁을 먹어서라도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한 표를 행사하시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한쪽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명운이 갈린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있어서 선한 결정 내리고 선한 목소리를 내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투표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내일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당리당리하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헌신적인 자세를 가진 그런 서울시장, 그런 부산시장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헌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합시다. 할렐루야.